이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들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주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해간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실주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서 치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라.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오르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들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염려라는 하나님의 특성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염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로 부르게 한 전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31장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3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장막문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모세가 있던 장막문 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염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안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데 참 이게 염려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염려의 소리입니다. 3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여 내 얼굴을 그들에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삼킴을 당하고 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내가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신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생겼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3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 방편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히 행하고 그 이방신들과 함께 그들이 막 같이 이상한 짓을 할 텐데, 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 죄만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들에게 복만 주면 좋겠다. 그러니 복 받는 방법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이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가나안 신들하고 음란히 행할 건데,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과 진노와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31장 19절이에요. 이 노래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라, 이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는 것들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 기억하기가 좀 쉽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 놨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뭐라고 이제 딱 까먹었는데 백길다리 옛날에 무슨 진시황 뭐 진흥왕입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백성들 머리에 주입시키듯이, 우리가 또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성경을 구절을 외우라고 노래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하니까 외우게 기억시키기 좋잖아요. 노래가.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했어요. 노래로.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들이 음란히 그들의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해서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만나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 손에 넘겨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거기에 대한 매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가 오는 설교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분명하게 매를 때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내가 안 때리도록, 너에게 환난과 재앙을 안 보내도록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노래를 불러서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노래 나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는데, 먹어서 배부르고,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랬어요. 그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13절, 14절, 15절에 나오니까 저들이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하게 될 때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내가 저들에게 잘 살도록 내가 해줄 거다. 왜? 강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한 만큼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것은 저들이 변질될 거다 이게요. 그래서 살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언약 바로 죄를 지면 내가 매를 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매를 맞지 않도록 좀 저들에게 가르쳐라. 이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33절까지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다른 신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 다른 신이 나오냐 그러면 십계명 1계명에 나와요. 몇 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해요. 나 외에 뭐 있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보러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 사람 있어요? 다른 신 섬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도 우리 다른 신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거기 나왔어요? 말라기 1장에 그러잖아요. 말라기 1장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이 다른 신이 뭐냐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자, 여러분 바알 신이라니까 석가모니와 같은 저런 신이 아니에요. 바알이란 말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바알. 성경에는 사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열왕기하까지 이야기는 모든 신은 바알입니다. 엘리야도 바알 좀 버리라. 에후도 바알 신들을 죽이고 막 이런 바알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항상 존재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무슨 절에 다니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늘 일상적으로 안식일 되면 교회 나가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바알이라는 상징성을 알아야 돼요. 바알이라고 하니까 어떤 절에 있는 그 석가모니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순서, 제1계명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1계명이 뭐냐 그러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끼어있는 것, 다른 끼어있는 이것이 뭐다고요? 신이라는 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순서를 순서. 가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가치의 순서. 우리가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바로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이 순서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자,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순서에 제1번이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순서를 잘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 순서가 바뀌어질 때를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바알이 뭐냐, 이게 바알이란 도대체 바알이 뭐냐, 왜 하나님 사이에 바알이 먼저 끼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그리고 엘리야 혼자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라. 왜 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느 편에 있든지 그쪽에 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보니 바알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 편에 서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바알이 도대체 뭔데? 자,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면 바알 너희들이 바알신 850명이 너희가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먼저다. 그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불을 내린다고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해야하면까지 돌아도 불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 한 방에 그냥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명한 산이 그 갈멜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편으로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까요?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읽어보세요. 18장 이후 읽어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죽였어요. 가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쪽에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 혼자 가갖고 이세벨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만들었습니까? 나를 창조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취하소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좀 주고, 야, 힘 좀 내라. 그러니 그거 먹고 또 어디 가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불에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야 이놈아, 니만 안 꾼 거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내가 남겼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바알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알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버리라고 없애라고 해도 절대 안 없애는 이 바알신이 뭐냐 이게요. 절의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생활입니다. 생활. 이어가기를 바라는 생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6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고,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알입니다. 생활입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신이 뭐냐면 생활이 신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했을까요? 이 바알은 가나안 신이고 애굽 신입니다. 이방인들 신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이 신이 뭐냐 그러면 금송아지 신입니다. 애굽의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예?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은 이런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가 10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빼고 10개 지파가 다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북쪽 단에 놔두고 한쪽은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고 했을 때에 한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다 가서 그 신에게 경배했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다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밑에 사람들은 다 베들에 가서 예배드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이 아니니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도 전부 다 귀걸이 빼가지고 우리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것이 우리 신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반대했을 것 같는데 왜 아론도 반대 안 하고 다른 사람 훌도 반대 안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거 안 뺐다가 절을 하면서 춤추고 있었잖아요. 막 춤추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 있는 바알신입니다. 아피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이걸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 애굽의 창조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이냐면 내 팔자를 바꿔주는 신입니다. 그래, 지금은 이런 데는 부적과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 쓰다가 여러분 다음 주에 나도 부적을 좀 써볼까요? 써갖고 한 장씩 입춘대기를 써갖고 문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다. 입춘대기를 써갖고 양쪽 문에 탁 붙여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잘 됐나? 왜 귀고리로 그걸 만약에 귀고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애굽에서 이 귀고리는 바로 운명을 열어주는 신이에요. 이것이 지금 부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안전을 책임져 주는 신이 뭐냐 하면 아피스 신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보세요, 간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이 간상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간상 좀 봐주세요. 당신 여기 주름 3개 있지? 지금까지 계곡을 3개 넘었네.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레코랑이 쳐졌어. 그러니 고생만지 지금도 여기가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간상 보면 알아요. 간상 보면은 손금 봐가지고 우리 할머니는요, 이 바알이 뭐냐 그러면요 미나토에 표 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일어나면은 펄 뛰가지고 뭐 탁탁탁 하다가 뭐 마침은 몇 장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비가 나왔다. 근데 비하고 똥하고 나왔다. 야, 오늘 비가 오대, 오늘 돈이 들어올 모양이다. 그 똥이 돈이다 그러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걸 띄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요거 안 띄고 뭐냐 그러면 무슨 빨간 표지 있는 책이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몰라요. 표지가 약간 빨개고 얇은 책이 있어요. 토정비결 책이다니냐 뭔가 그래갖고 왔다. 비 갖고 오늘이 몇 월 며칠 음력으로 며칠지. 그래갖고 이리 와봐라 승권아, 이리 와봐라. 근데 네 오늘 길 조심해라. 그래갖고 자빠지면 내가 뭐라든지 아침에 길 조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요, 나의 앞으로를 보장해주는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뭐냐 그러면요, 생활이 그들의 신입니다. 아셔야 돼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때문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에 가는 사람이 석가모니 좋아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절에 가는 스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스님이 좋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대도 가냐? 스님이 용하니까 가는 거예요.
용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가서 내 생활을 축복해 달라고, 축복받을 방법을 한번 터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돈 내놓고 스님 이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사하는데, 공집사가 이사하는데, 공집사를 이사하니까 조승호 목사 와서 목사님 오늘 이사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랄랄랄라 쏠라쏠라 12월 25일 날 해라. 자,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여러분요,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생활을 위해서 신을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을 자기들의 바알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신앙을 생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고쳐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일주일 동안 잘 될 거다, 이런 사상으로 오면 안 돼요. 이걸 보고 뭐냐, 바알신앙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단이라는 게, 나의 바알을 위한, 나의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잘 될 거다 하고 믿는 이 신앙을 뭐라고 신앙이냐 그러면은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신이 나의 이용물이에요. 나의 수단이에요. 나의 기복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한 수단이를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보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조승구 목사뿐 아니라 뭐 때문에 당신 목사 되려고 합니까? 조승구 목사 당신 무엇 때문에 목사 되려고 합니까? 목사 하려냐 이 말이에요. 목사하면 옛날 우리 총신회 여러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참 요즘 신학생들은 진짜 정신병자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 왜 신앙 왔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목사 되면은 먹고 살기가 좋더라, 이게 자기가. 왜 좋냐 했더니 교인 한 300명 되니까 신학생이 그래요. 월급 뭐 많이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 들어왔냐 그랬더니 교회 한 300명 400명 대 부임만 해가면 막 그냥 아파트도 주고 그냥 완전히 막 자식 학비도 주고 막 뭣도 주고 막 이래서 앞으로 직업으로서 괜찮더라는 거예요. 교수가 이제 열받아갖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행이 이제 많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하면은 목사하면요 밥 먹기 힘들어요. 앞으로 목사하면 밥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되려고 하는 부모도 못하게 합니다. 뭐 때문에 네가 목사를 하느냐? 앞으로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세요. 목사를 왜 해야 되냐, 이게 목사.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천국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 굉장한 이 바알에 대한 단지가 들었어요. 자,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노래로 만들어 하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돼, 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결론은 너희들이 나를 외면할 거다. 왜? 나를 자기들의 기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나를 섬겼다면, 그것 처하면 너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낙동강 오리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버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거 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난 우리 수정교인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면, 조승구 목사, 너 그렇게 왜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네가 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목사하면은 그래도 살찌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우리 자식들 잘 띠까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알신앙이라 그래요. 바알신앙. 하나님은 나를 살찌게 해주고 나를 잘 먹게 해주시고 엉킨 우유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은 이 신앙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면 바알신앙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다가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얻는 구하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뭐예요? 먼저라는 단어를 써서 먼저 순서입니다.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게 예수님입니다. 나라와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나라와 의.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세 번째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순서를 절대로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삶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줬어요. 자, 보세요. 먼저라는 말은 가치를 말할 때 쓰지만은 순서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목적이란 말이 목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추석이 지금 추석이 아버지만은 쉬는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그분이 오늘 여기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오는 게 아니라 그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분이 목적입니다. 그분이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 다음 결과는 그것이 세 번째잖아요. 이 바알입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준 선생님 예배 드리는 부자 많이 됐어요. 지금도 막 그냥 눈치 보면서 일간이라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여기서 기타 치면서 난 좋다고 했어도 부자 됐냐 이 말이에요. 부자 됐냐고 이 말이야. 부자 됐냐고. 자,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목사,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꼭 이걸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살 수도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 그분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그 결과는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만족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은 족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결과입니다.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 결과에 만족하고 결과에 여러분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지만 오늘 또 이런 결과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죽으라고 목회했는데 나중에 라면만 끓여 먹고 있어도 어쩌고 라면만 먹어도 결과가 라면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라면만 먹기 생겼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구멍 쑤셔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밖에 안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오늘 본문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우리의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딱 정리해버리면 우리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결과와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논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시정교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